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10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6.25 사변 터지고 난 이후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래 구제품을 많이 보내주었어요. 우리 마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이제 간질병을 앓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온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쥐집마다 돌렸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우유가루 한 2리터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유가루 들은 거. 그것이 이제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 우리 어머니 생각에 교회에서 왜 우리한테 주느냐 이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고 30리 길이나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려 하면은 배를 타 우리 전에 어릴 때 살았던 곳은 낙동강변이었는데 낙동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넘고 걸어서 가다가 산을 넘고 또 내를 건너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곳인데 새벽 한 5시 정도에 간 것 같아요. 교회를 새벽 뭐 4시인지 5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갔는데 그거 가니까 한 9시 조금 넘은지 그래 주일학교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시간에 이제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10살 때에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이제 산 넘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비대면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로도 듣고 또 인터넷으로도 듣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도 통해서 메시지 듣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다가 몇 년 다니다가 이제 우리 가까이에 이제 교회가 또 개척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어지고 또 말씀 듣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죄책감,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책감,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안 되어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나면은 일주일 동안은 이제 교회가 머니까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이 유지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역시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우리가 좀 하면은 은혜를 조금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싶으면 2주 가는 거예요. 그 2주 지나면은 그 다음에 또 옛날로 또 다시 핵이 되죠. 옛날로 또 돌아오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 만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유 목사님이 곳곳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도 하고 뭐 대구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계속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따라다 집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집회에 계속 이렇게 가서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이 죄책감도 없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주일 메시지를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려 하면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은혜가 유지가 되어지고 은혜가 유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도 안 되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내가 풍부히 먹어야 돼요. 육신도 배고프면은 힘들잖아요. 일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눈에 아지랑이가 끼고 이래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못 하듯이. 그런데 우리 주몽님은 뭐 밥을 잘 안 먹어도 잘 견딘대요. 내가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거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큰일 나니까 지금부터 제때 음식은 꼭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좋은 점도 있겠죠. 저 어디 뭐 음식이 없는 데 가서 이제 또 지나면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먹는 데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먹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먹는 것이 보약이다 그렇게 했는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좋은 거 찾아가서 그렇게 잘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든가 제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 잘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자꾸 저는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생각 들어오면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는데 생각이 자꾸 어떤 때는 불안한 생각도 들어오고 뭐 어떤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다는데 생각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들어올 때 쫓아내야 돼요. 왜냐면은 그 CCC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 있어요. 그 소책자의 그 앞에 서두에 보면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생각을 내가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거기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을 넣어주는 자는 물론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나쁜 생각, 자꾸 악한 생각 계속 갖다 넣어주는 생각을 넣어줄 때에 쫓아내버리. 새가 머리에 앉으려 할 때 쫓아내야 안 앉지. 안 그러면 머리에 앉아가지고 새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죄책감이라든가 이 불안이라든가 또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결국은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 중앙에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과일은 먹으면은 정령 죽어는다.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3장에 가서 뭐래? 안 죽는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따먹어도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눈은 밝아졌지만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뱀을 통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을 죄짓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두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에 걸렸는데 이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이 문제에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하면은 싫어해요. 이상하게 복음은 안 들으면서 지옥 안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안 들으면서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부모라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그 매형이 둘이 있는데 임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이제 저 창원에 그때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거기 내가 아는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좀 병원에 가서 예수를 좀 영접시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 주님은 천국 갔을 거예요. 그 우리 매형들 둘이는 절대 안 받아들이더라고. 참 이 복음이 좋은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자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다는 그런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예언이지요. 예언. 여기 여자의 후손. 나중에 요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뿐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그렇게 부르고 그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벌거벗었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벌거벗고 사는 그런 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구속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받으려면 내 허물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은 피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 가죽 옷을 입혔는데 거기는 짐승의 피가 흘려서 희생이 돼서 결국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라고 얘기하는 처녀를 얘기했습니다. 처녀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방주, 구리뱀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씨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는데 지금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7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제약이 관영하기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당장 죽여가지고 전쟁이나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 땅을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네 후손이 400여 년 동안 후에 400여 년 후에 주겠다. 그러면 네 후손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그때에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 그 꿈을 꾸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은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곡간을 만들어서 다 5분의 1씩 다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고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풍년 때도 풍년인 줄 모르고 살았죠. 왜냐하면 또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양 먹이는 사람, 배도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풀 많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뭐 양식 먹을 리도 없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가게 되어졌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고 형인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가 자기를 밝히고는 그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살아요. 400여 년 동안. 결국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이 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니까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번성하고 뭐 아이 풍풍 잘 낳고 말이죠. 남자아이도 많이 낳고 여자아이도 많이 낳고 낳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압감을 이 사람들이 우리 애굽을 삼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명령하기를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어 죽이라 그래. 그때에 모세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요 보통 아이 가지고 남자아이가 낳았는데 큰 거야. 준수했다 그랬어요. 보통 뭐 요즘 그때 당시에는 2kg 뭐 한 3kg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모세는 한 4kg 됐는 모양이에요. 준수했다고 그러죠. 좀 컸다. 그러니까 아유 키워보자.
키워보니까 뭐냐면은 여자아이는 소리가 앵앵하지만은 남자아이는 우렁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은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낮에는 저 갈대 상자 갖다 놨고 밤에는 살짝 가져와서 또 젖먹이고 그래가지고 키우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보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여서 400여 년이나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는 행사인데 양을 잡아서 다 나눠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은 내가 다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이라도 당신들이 뭐 해요? 와서 양 고기 좀 먹고 가져가서 반란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까지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었어요. 장자. 그런 지향이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됐잖아요. 사실은 이 출애굽이 됐잖아요.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던 것처럼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언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여러분은 성경을 좀 찾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지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겠죠.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다음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됩니다. 자, 곧 넘어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 여기에 요셉에게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갑자기 자기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여기는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은 그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의 족보라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의 족보인데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누가복음 3장으로 여러분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3장 26절을 1장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23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혈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지요? 야곱이라 했어요. 근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래. 헬리는 누구 아버지인가 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31절, 32절을 보지요.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야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족보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나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이고 어머니의 혈통으로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 맞아 들어가요.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넘어가 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복음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안 왔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라나야 복음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오묘한 이 말씀을 저는 그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이 중요한 이 내용을 갖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볼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1장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에게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요. 놀랄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갖다가 어쩌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으니 그랬죠. 여기에 다윗의 왕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사에게 말해야 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나니. 나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다. 내가 약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동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제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그때에 천사가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런 인사를 할 얘기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리아의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요즘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예배에 함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오늘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자, 벙어리, 기먹은 사람,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이 깨만 가면은 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 아들에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는 이를 알게는 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후에 너는 네 생각, 인간의 생각만 한다. 하나님의 일을 너는 도저히 생각지 안 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고백을 바르게 해놓고 나중에는
인간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를 이루신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야 됐느냐? 왜 그랬어야 됐어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구약에는 일시적인 그냥 그 예배를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속죄일. 유대인의 그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 양을 2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고 속죄를 했어요. 하나는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목자가 없이 가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아사셀 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깨끗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참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피제사 제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누구의 피냐? 죄 없는 예수의 피라 나야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셔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엔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러면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축복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바로 알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의 주님을 전개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